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또 다리실 은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각 가정 사업장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40일 지성소의 기도는 큰 축복입니다. 성도들 지성소의 기도를 함께 응원하면서 지성소의 기도야말로 에베네셀의 영성으로 드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40일 지성소 기도에 담겨진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품에 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잘 아시는 바대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무엘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경험한 에베네셀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위기 가운데 경험된 에베네셀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에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믿음으로 산다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인데 문제는 블레셋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철병거를 앞세우고 철제무기를 들고 철갑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블레셋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군대의 수에서나 무기에서 병사의 의지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이 통일 왕국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부족국가 형식으로 삶을 살아낼 때입니다. 각 지파별로 그렇게 살아내는 가운데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사사가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말입니다. 그런데 뜻과 섭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준비하려고 할 때 발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위기는 위기인데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도 이런 경우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해답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시 어려움은, 해답이 없는 어려움은 언제인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문제는 문제인데 방법이 없었다. 바로 그 부족함이, 그 연약함이 복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왜이고 무엇입니까?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가능성이 있으면 순간순간 인간 안에서 방법을 찾을 터인데, 인간 안에서 방법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늘만 쳐다봐야 한다, 이것이 우선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답답한 경우이기는 한데, 먼 훗날 지나고 보면 문제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음이 큰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호라면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돈을 벌기로 했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가 번 돈이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망하고 힘들었다 해서 지금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또는 돈을 벌고 못 버는 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 크게 하면 합시다. 남는 건 하나님 의지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친 것만 남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어차피 문제 해결될 터인데 지나고 보면 그 인간적이었던 것, 그것은 내 안에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그저 인간 안에 배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것은 다 부끄러움으로 남아요.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블레셋의 문제 앞에 대책이 없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지성소 기도는 하지만 밀려온 문제들 앞에 방법이 없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에서의 문제 앞에서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에서의 문제 앞에 아무 대책이 없어진 야곱은 야복나루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밤이 새도록 하는 기도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기까지 하는 기도였고, 일명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에서의 문제 앞에서 야곱은 아마도 조금만 방법이 있었으면 그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 몸부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해답만 구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 나라를 갈 테니 하나님 그들 마음을 움직여서 돕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갈 테니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했겠지만 하나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일명 주님을 이기기까지, 네가 나를 이겼구나, 이 정도의 기도는 상황이, 환경이 몰고 가는 것 아닌가? 결국 야복나루의 기도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대책이 없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워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 방법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우리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그냥 죽을 수 없다. 우리 삽자루라도 들고 나가 싸우자. 인간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를 찾아가 우리를 도우라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으니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이니,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지성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해답을 구한 것입니다. 우선의 문제, 지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는 날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종종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그저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보험도 적금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염려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을 지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던 사무엘처럼 우선의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너희 앞날의 문제도, 너희 미래의 문제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내일의 문제도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추어 크게 씨름하니 성경은 해답을 이미 주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을까? 믿음이 좋아서였을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은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밀려온 현실 앞에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에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선의 문제 앞에 사방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해답을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사 역사하셨으니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니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기도했고 사무엘과 백성들은 예배했고 블레셋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싸우셨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 앞에 사무엘은 돌이켜보니 이것은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사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여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땅에서 오는 해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해답을 원했습니다. 땅이 사방팔방 막혀도 아멘 합시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바람에 블레셋은 무너졌고, 그 승리 앞에 사무엘은 감격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쥐하여 기념탑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였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은 그 전쟁의 승리 앞에서,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배의 기념탑, 기도의 기념탑, 사람의 행위를 말하고 사람의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마땅한 행위였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기념탑을 세우셨으니 그 기념탑은 사람이 보기에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돌무더기 몇 개일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노라면 누가 여기에 돌을 쌓아놓았는가 하고 발로 밀어버릴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돌탑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우리가 감히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이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10번을 돌아봐도 1000번을 돌아봐도 인간의 재주도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 우리 빛나교회가 달려오면서 변함없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다고 믿으니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 성전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의 목사는 그냥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움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 감동만 주지 돈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감동은 늘 하나님이 주시고 돈은 너희가 대라. 그리하시. 통장에 다만 몇 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꼭 응답을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요. 그때 주셨던 보물이 바로 이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동 가운데 바로 예배당 양면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크게 프랑카드를 걸고 바로 전 교인들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그때만 해도 핸드폰 고리입니다. 핸드폰 고리를 나무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할 것입니다. 이걸 달고 다니면서 읽고 기도하라고 다 목사님 성전 건축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종종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없고 등없어 우리의 삶을 향해 누군가가
우리의 재주를 부를 때, 우리의 능력을 부를 때, 방법을 부를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리 신랑이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 아내가 검소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마디마디에 이 에베네셀의 기념탑을 쌓아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 안에 에베네셀이 보여야 하고, 사업장 안에 에베네셀이 보여야 하고, 오늘 또 우리는 내 몸뚱아리를 보면서 누구보다 연약하기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은 절 보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한 번도 건강에 자신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 너무 아팠고 이미 그 과정을 거친 바, 이게 건강, 세상에 자신할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제가 우리 임창석 장로님하고 오래 이렇게 있는 동안 우리 임창석 장로님 저 해병대 깡다구 독한 기질로 일을 하며 아파도 아픈 게 아니었을 정도로 살아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창석 장로님 천당 갔다 왔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그 통증이 빌려오며 30분 안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했는데 우리 임 장로님 다행히 아들, 딸 옆에 있어 바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조치를 취함으로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혹시 적금 좀 들어놨다고 우리 집에 은혜가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은혜가 필요해도 조금만 필요해요, 이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은혜 아니면 아니네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했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묶어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건 믿음으로 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참 신기한 건, 나도 건강에 자신이 없는데 나보다 100배나 더 건강한 아내를 내게 붙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오묘한 건, 어쩌면 내가 아플 것까지 함께 다 아프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찬송 하나 갑자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반주해 줄 수 있을까? 방송실 띄워줄 수 있을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방송실서 일찍 끝내라고 그만하라고 그만 띄워주고 쟤네들하고 짜갖고 반주도 멈춰서 마이크 잡고 부르는 임재희 목사도 그냥 끝내버렸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들이 짰다 싶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에베네셀을 경험했다 했습니까? 위기 앞에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언제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놓았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만이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몸에 병이 있어서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잘못 키워서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한 고난은 언제든지 이웃처럼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목회를 하든지 개인적 삶을 살든지 모든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 안타까운 것은 고난 가운데 축복보다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점검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는 안전하게 인도로 간다고 갔는데 자동차가 인도 위로 올라와서 덮쳐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시와 쪽으로 가다가 삼거리에 한 가게 앞에 큰 쇳덩어리가 뒤에 이렇게 있길래 아니 웬 가게 앞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냐니까 누가 알려줍니다. 어떤 차가 좌회전하다가 그 가게 안으로 차가 들어가 버렸다고. 그 한 번 놀란 그들은 이제 쇳덩어리 박아놓고 차 좌회전하다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이게 남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게 유치한 이야기일까 뭘까? 아무것도 아닌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코털 뽑기 좋아합니까? 제가 기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코털을 탁 뽑는 순간 이 뇌가 탁 놀래갖고 마비가 와. 불안하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코털을 뽑다가 이 신경이 탁 연결되면서 마비가. 사람이 고난을 만나려면 자식 문제, 질병, 사업장 어느 한순간. 그럼에도 그 고난은 복일 수 있으면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보니, 고난을 이겨내고 보니 바로 복을 만들어내는 영성입니다. 밀려온 고난 가운데 에베네셀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무엘은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블레셋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안에서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구하는 영성.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렇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삶을 살아내는 영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신앙적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보이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해답을 구하는 사무엘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단순히 곡조가 좋아, 가사가 좋아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보이면 우선의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해결되냐 안 되냐 접근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해도 해결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해결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정답. 만약에 기도가 자판기 같아 봐요. 10분 하면 콜라 한 병, 3일 금식하면 집 한 채. 아멘을 하네? 더 세게 나갈까? 10일 금식하면 마당에서 석유 나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면 누가 기도하네요? 근데 그 기도마저도 믿음의 행위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다른.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 이게 아니야. 기도 안 한다고 해결되고 이게 아니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믿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없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진짜 차이는 어디 있냐면 해결되냐 안 되냐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남는 건 그거밖에 안 남는다니까. 오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일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선으로 하면 인간적 온갖 방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거. 제가 천안에 지난번에 연합집회 다녀왔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 천안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게
교회가 예쁘게 잘 지어진 교회 가서 부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인데 왜 네가 하냐? 근데 주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 좀 해봐, 이 얘기 좀 하겠더니 상가를 분양받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상가를 분양받아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 중에 세를 얻어서 목회를, 그래서 전세를 올려주고 목회를 하는 중에 그만 경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주인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가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만 해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건질 게 아무도 없는 거야. 완전히 교회가 알거든요. 매달려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가서 씨름도 해보다가 기도하면 평안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만 주지 말고 어떻게 해답 좀 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만 줘. 늘 당신이 말씀이라 이건 돈도 안 들어 그냥. 평안해라. 하나님 내가 이거 평안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있으면, 예배당에 있으면 이게 견딜 수 없는 게 경매받을 사람들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살펴보는데 이게 그런데 사모님이 반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저 판비친 듯 천안 시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으니까 막 가다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느 그냥 벌판에 한 군데 앉아갖고 하나님 어떡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평안한 거래. 그래서 여기가 왜 평안한가? 그랬더니 이상해. 다른 데 가면 다 불안한데 여기만 오면 평안해.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는데 여기만 오면 기도가 잘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 주인 권사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매일 거기 와서 기도하고, 왜 남의 땅에 와서 기분 나쁘게 기도를 하는 거야? 지는 은혜일란가 몰라도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는 권사님도 참다 어느 날 찾아가서 저 미친 여잔가 싶어서 가서 누구신데 여기 이러고 있어. 미안해요. 여 땅 주인이세요? 네.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이 땅이 복이 있는 땅인가 봐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경매가 붙어서 죽냐 사냐 하는 중에 이렇게 천안을 미친 듯이 다니다가 여기 어느 날 털썩 하나님이 주저앉아서 있는데 여기만 오면 평안이 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넘어 2달째 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권사님이 거기서 무릎 꿇고 그들의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 땅 처음에 사놓고 너무 좋아서 오버를 해갖고 주님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짝 했디야. 근데 다른 건 안 알아듣고 그 소리만 하나님이 접수해놨다가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사모님 목사님 모시고 오세요. 이곳에 성전 지으세요. 땅을 내놓은 분도 주님이 하셨다고 믿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면서 이 두 분이 다 울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당이 그렇게 대형 예배당은 아니야.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왜 말할 것이 없으니 그게 큰 은혜 아닐까? 여러분, 고난이 왔다 해서 누구나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믿음은 반응이다. 기독교의 믿음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곤 하는데 믿음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반응입니다.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어요. 속옷을 가지고서 재판을 청구하거든 거독까지 가지게 하라. 옳고 그름 아무 상관없어요.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바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에게 밀려온 블레셋의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고난이었죠. 저들에게 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세상은 그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 것. 문제 앞에서 해결되는 것만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큰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니엘이가 사자굴의 위기 앞에 서야 했죠. 딱 하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기도를 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죠. 그러나 기도하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요. 감사하며. 그리고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결국 살아나와요. 살아나올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면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람처럼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날 뻔했어, 난리 날 뻔했어, 다 지나갑니다. 지금까지도 지나가고 앞으로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또 강조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고난이 나를 종점 삼아 내 앞에 영원히 머물 것처럼 오지만 고난도 바쁩니다. 나한테 들렸다. 옆집 김 집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오래 못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죽지만 말고, 끝내지만 말고 버티며, 아따 이런 것들 생전 처음 봤네. 그리고 옆집으로 갑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은혜이고 싶다. 에베네셀이고 싶다. 다 같이 아멘. 지금까지 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도 은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보험 좀 들어놨다고 돈 좀 벌래. 부부가 살면서 보험은, 남편의 보험은 아내이고 아내의 보험은 남편이 하지. 남편 몰래 돈 좀 싹 넣고 미소를 싹 지으면 깜빡하는 순간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살짝 뭐 하나 건드려 놓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옵니다. 보험 앞으로 은혜 아니어도 돼? 아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능력을. 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아니,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지니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은혜가 은혜이면 돼요? 앞으로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집 한 채 지어놨으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블레셋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반응을 보여 에베네셀을 경험하니 이제 어떤 역사가 있어집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하나님이 막아주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은혜 믿어지면 아멘.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하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살아온 날을 딱 돌아보면 은혜가 보여, 고생한 게 보여? 다시 살아온 날 딱 돌아보면 은혜가 보여, 고생한 게 보여? 은혜가 보여야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온 날 딱 돌아보면 나를 힘들게 한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앞으로도 왼수입니다. 여러분은 신랑 딱 보면 은혜가 보여, 왼수가 보여? 은혜를 봐야 앞으로도 그 신랑이 은혜이지. 지금까지 왼수인데 앞으로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는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솜씨로 여러분의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솜씨로 이놈 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느낍니다.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며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 이만큼 가게 이만큼 해놨으니까 아이고 나는 네 일이야 삶은데, 창고 다 지어놨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부르며. 결국은 은혜로 누가 힘들게 했어도 여러분 어거지로라도 지나온 날에 은혜가 보여야 앞으로도 은혜가 보이지.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은혜로 달려갑시다. 남는 건 하나님 의지한 것밖에 안 남아. 그저 지나온 날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지랄했던 거 돌이켜보면 다 붓고 은혜밖에 안 남아.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가 또 한 번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안에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다. 아멘이죠? 은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저금하고 은혜를 믿고, 은혜는 믿음으로 다 쓰는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아자 승리합시다. 힘들고 어려웠던 거 다 묻어버리십시오. 누가 다 억울하게 했던 것도 묻어버리십시오. 누구 때문에 손해받고 부도났던 것도 다 묻어버리십시오. 결국에 거기에 은혜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담고 달려갑시다.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 하나 마치고 오늘 말씀 마치렵니다. 찬송합시다.